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 말씀 통해서 난관의 위기, 또 위기의 난관을 직면할 때, 또는 이런 인생의 위기를 봉착할 때 우리가 어떤 삶으로 또 어떤 태도로 반응해야 할지,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을지에 관해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대할 때 반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늘 밝은 면을 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두운 면만을 보고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대할 때도 애써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고 배우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의 단점을 굳이 찾아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인 양 취급을 하려 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평가절하하면서 그 사람을 딛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는 눈이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안경을 쓰느냐,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 결과를 다르게 맞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과가 전혀 달라요.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관점이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맞는 인생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극복하면서 전화위복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는 그 사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인데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고통스러운 환경, 상황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장벽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길을 막으려는 갖가지 공격과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상황들, 또 환경들,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동 반응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좋은 분이 있고 또 믿음이 나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건강한 신앙을 가진 분이 있을 수 있고 다소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난관 앞에서 무너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위기와 난관을 봉착해서 그것을 뚫고 일어나서 더욱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난관을 내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가, 이 위기와 어려움을 어떤 태도로 직면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나 내 관점이 조금 비뚤어져 있거나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라면 빨리 우리가 교정을 해야 됩니다. 교정을 해야,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인생의 열매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바꿀 거는 빨리 바꿔야 하겠죠. 난관에 잘 반응하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성숙하고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난관이 은총의 도구,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저주로 끝날 수가 있고 불행으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직면하고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얼마나 빨리 이 난관을 돌파하느냐,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보다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느냐, 그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항상 강조되는 바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말씀의 정확한 방향을 짚고 가는 인생만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난관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큰 어려움 당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 압도가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건 안 보고요, 그 문제 앞에서 그냥 흔들리고요, 좌절하고요, 두려워서 떨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내가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베푸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동의도 해요. 그런데 당장 내 인생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뜨거운 불을 먼저 봅니다. 그 문제를 먼저 보면서 위기를 극복 못하고 그냥 그 위기와 함께 침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어려움, 위기,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또 그리고 그 극복함으로써 그것이 오히려 기화가 되어서 전화위복되고 축복되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단순한 메시지가 여러분들 가슴에 정확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다고 해서 이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알면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르면 헤매게 되어 있어요. 지식이 정확하면 그거를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지식이 정확하면 그 지식이 몸에 익어서 그 지식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지식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차를 운전할 때는 무섭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한참 운전하다 보면 저처럼 이제 한 30년 이렇게 운전을 하면요, 차가 내 몸에 익었어요. 내가 차인지 차가 난지 잘 모를 정도로 좀 과장된 편일지 모르지만은 몸에 익어요. 편안합니다. 뭐 차 탄다고 두려움이 있거나 겁나는 게 없어요. 딱 그리고 견적이 나와요. 저기는 통과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견적이 나오죠. 저 사람 운전하는 거 보니까 이게 초보구나,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자동차에 관한 기본 지식이, 운전에 관한 기본 지식이 있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을 갖다가 갑자기 기장이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당신 여기 앉아서 비행기 운전 좀 하라 그러면 자동으로 조정을 해놔도 그 앞에 앉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모르면요 두려운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내 지식으로 있어야 그 지식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또 내가 그걸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이 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 또 어려움이 올 거거든요. 인생의 배리어, 장벽들, 난관들, 시련들,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없지 않을 거예요.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장치를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 장치를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적용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인생을 살면서요,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도 들어가지고 너무 잘 알아요, 이것을.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제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못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생각의 원리를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뭐 좋게 말하면 그냥 좋게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수도 없이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될 것에 관해서 성경은 도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그린 대로 우리의 인생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사람 됨됨이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 됨됨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우리 인생의 모양, 우리 삶의 방향,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생각이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생각은 우리 인생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민수기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새벽 예배 때 이제 민수기 말씀 묵상을 다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는 신명기 말씀 이제 1장부터 들어가는데, 민수기 말씀에서 굵직한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12지파에서 똑똑한 사람들,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앞으로 각 지파를 이끌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12명을 40일 동안 정탐을 보냈어요. 그런데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의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뉜 거예요. 이 의견 나뉜 두 가지는요, 인생의 두 부류를 우리에게 크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 거주민은 굉장히 강하다. 성읍이 굉장히 견고하다. 그리고 굉장히 크더라. 그리고 사람들은 신장이 거인 같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도전할 수 없는 땅이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보고는 전혀 달랐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전혀 달랐죠. 이 땅은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래요. 긍정적으로 정복해야 할 땅을 그리고 있어요. 앞에 사람들은 그 땅이 두려운 땅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에게 있어서는 그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왜 똑같은 땅을 보는데 이렇게 다를까요? 아까 그 사람들은 덩치고 크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고 얘기한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히려 밥이다.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땅을 보고 와가지고 같은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복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마당에서 똑같은 현장 속에 살아가지만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결정이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하십시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꾸리며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매양 한 가지,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왜 문제가 됩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주변에요, 패배주의를 안겨요. 패배주의. 우리는 안 된다, 진다, 실패한다, 해봤자 소용없다, 끝났다, 별 볼 일 없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분석이다, 과학적인 분석이다, 이성적인 분석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솔깃합니다. 왜? 이성에 길들여져 있고 과학에 길들여져 있고 현상을 보는 눈이 영혼의 눈보다 더 밝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공동체 패배주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서는 용기를 꺾어버리고 빼앗아 가버립니다.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절망시킵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분위기가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를 않고요. 굉장히 염세적으로 그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이 10사람들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얘기하고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시려고 준비를 해두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는 시각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문제에 봉착했어요. 왜? 의견이 똑같으면 좋겠는데 정탐꾼의 보고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관점의 차이가 있을까? 같은 사건을 봤는데, 같은 시간에 봤는데,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땅이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삼키는 땅.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서 우리가 젖을 마실 수 있고 꿀을 먹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10사람은요, 우리는 그 속에 가면 꼼짝없이 먹힌다. 이 두 사람은 여기 가면 젖과 꿀을 빨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후자 여호수아 갈렙에게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으면 세상엔 문제투성입니다.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결정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결정이다. 어떻게 내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10사람의 의견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동의했다는 겁니다. 10사람의 이야기를 다 믿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게 다수의 결정이 낳는 폐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낙심한 다음 한 짓이 뭡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가 이러면서요,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 지도자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애굽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자기들을 비참하게 부려먹던,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요, 막 탄식을 하면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하면서요, 말하는 거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말이라고 이렇게 막 내뱉어도 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차라리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두려워 떠니까요, 입이 비굴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이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애굽에서 죽었던 게 낫지, 우리를 그 적의 칼에 쓰러지게 만들려고 인도해냈다. 그리고 우리 아내와 자식들을 다 갖다 적들에게 갖다가 넘기려고 여기까지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한 거 아니냐. 야,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싸구려로 변질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인간이 악해요. 이렇게 악해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악한 입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입을 막아야 돼. 입을 막아야 돼요. 그냥 내 입이라도 이런 말이 나오면 찢어버려야 돼요. 그냥 확 찢어버려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해, 이런 말을. 예. 원망과 불평이 깊어지면서요, 사람들이요, 부정의식에 꽉, 패배의식에 꽉 잠겨들어 가지고요, 그게 전염이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전염이 됐어요. 아, 인간은 이상해요. 부정적인 언어에 정말 전염이 잘 돼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믿음의 언어에는 잘, 좋은 전염이 되는 것을 보기가 드뭅니다. 담대함과 칭찬보다 두려움과 원망, 이런 것들이 전염성이 훨씬 더 강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려움 겪었을 때, 고통을 당하는 현실일 때, 그걸 여러분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모르긴 몰라도 다수가 현실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뭔가를 해냅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고 미리 선을 그어놓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확 믿어버려라. 믿어버리는 거예요. 뭘 이것저것 재냐고요. 할 수 있거든요. 뭐 한 발 디뎌 넣고 한 발 빼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내가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다. 주님은 말씀하셨어. 너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주님 안에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활이 예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낭망의 생각을 희망과 소망의 생각으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 오늘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의 모습은 오늘 생각한 생각이 내일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꿈을 꾸며 생각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으로. 혹시 여러분
위기를 맞고 어려움을 봉착했다면 믿음의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 어려움과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극복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난관, 위기, 어려움을 봉착하고 직면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나를 바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나도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단어 뭡니까? 너의 정체를 밝혀라. 이러면 네가 누구냐 이거죠. 정체를 밝힌다는 건 신분이나 신원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이 어려움을 부딪혀서요, 백성들 보니까 다 통곡하며 울고 있죠. 그리고 모세를 막 공격하고요, 원망하죠. 돌 들고 쳐 죽이려고 그러죠. 하루아침에 대중은 바뀐다. 사람들은 바뀐다. 그러면 모세의 인도를 받고 지금까지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한순간에 돌변해가지고 저건 지도자도 아니다. 딴 지도자 세우자. 돌아가자.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십시오. 돌 들고요, 쳐 죽이려고 그래요. 세상에 믿을 놈은 없다. 믿을 사람은 없다. 놈이라고 죄송한데.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난제 앞에 모세가 딱 서게 된 겁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다 체험하고도 모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멸시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간들이 얼마나 주님을 무시했는지 멸시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 감정,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관합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한다는 생각,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죽이려고 여기까지 먹여서 데리고 왔습니까? 그 위기에서 건져내고 돌보시면서 지금까지 데리고 온 것입니까? 뭡니까? 잡아먹으려고 키운 양입니까? 소입니까? 지금 사랑하고 돌보아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자기들을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이끌고 왔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 수십만 명이 똑같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요 어리석은 건지.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진리처럼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여기 진리는 누구뿐이에요? 모세하고 여호수아 갈렙뿐이에요. 지금 진리를 지금 쫓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데리고 왔지, 그들의 아내와 딸을 자식들을 빼앗아 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그 적군들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나님이 데리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불이 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말한 대로요, 그대로 다 봤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든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든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 강야에서 죽어.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그럼 원망하지 마십시다.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루실 선이 있을 거다.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거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수단이시다. 믿고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은 그들의 먹이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러분 가나안 땅이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나에게 젖과 꿀을 내어주는 땅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자기를 뭘 같다고 해요? 메뚜기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메뚜기 자아상을 다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네. 왜 가나안 백성을 가대평가합니까? 그리고 나를 왜 과소평가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귀신이 우리를 보고 떱니다. 무당이 떨어요. 점쟁이가 떨어요. 귀신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왜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십시오.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승리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장대한 건 맞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성도 튼튼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성은 모래성에 불과해요. 그 거대한 사람들은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보는 눈이 달랐어요, 여러분. 예.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우리를 돕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문제를 승리하시는 하나님, 질병도 이기시는 하나님, 가난도 이기시는 하나님, 최후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난관, 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 할 때 모세가 한 행동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런 어려움 앞에요, 먼저 무엇을 합니까?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모세는 기도합니다. 나쁜 사람들은 선동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이 상황일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무슨 소리를 내겠어요? 기도의 소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내가 싹 전멸시키고 모세 너하고 이 믿음 괜찮은 사람들 뽑아다가 내가 새 민족을 이룰게. 새로 시작하자 우리. 이러면요. 저 같았으면 좋습니다. 하나님. 새로 시작합시다. 이거 가능성 없습니다. 이랬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런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 그래야 되고요. 우리 교사들도 그래야 되고요. 예. 우리 구역장들도 그래야 되고요. 예. 그럼 직분을 가진 모든 분들은요. 이와 같은 중보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판을 깨진다고 깨면 안 돼요. 깨진다고 깨면 안 된다니까요. 어쨌든요. 판을 살려야 돼요. 뭐 아싸리 판이니 어쩌니 그런 말 하지 마고요. 살려야 돼요. 모세가요. 중보자가 됨으로 지금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지만 모세의 기도로요. 이 사람들이 살아났다니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상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저것들은 망해도 쌉니다가 아니라 주님 여기서 주님 저들을 멸망시키면 주님의 영광도 가려집니다.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절 보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못되고 못된 백성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민족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기의 때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내게 베푸시고 부여하신 영적 권위와 권능과 은혜가 무엇인지 나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어떤 위기 중에도 기도하여 전화위복시키는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는 진멸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하는 자리로 만드는 하나님의 종들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